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서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마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이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의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위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에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 스마스에 팔매 그 쌍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은요,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 또 이제 요셉이 상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요, 성경이 옳으면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들을 버리든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고 성경이 맞으면 힘들더라도 그 길로 가는 그것이 종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돼. 아니면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골치 아프다고.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그러면 야곱이지요. 야곱의 집에 요셉이 남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물론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남아 있었겠지, 어리니까. 그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광야로다가 이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는 가서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가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고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요셉의 성품입니다. 그 요셉의 성품으로 본다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저번 시간에는 채색 옷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다고 그랬죠. 꿈. 그래서 형제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해와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이런 꿈 이야기를 지네 아버지한테 하고 지네 형제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 요셉은 매사에 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지네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런 밉상이다. 요셉의 입장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일들을 지네 아비가 좋아하는 줄 아는 거지, 요셉은.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너네 형들의 일들을 보고 나한테 알려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지고 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옷 지어 입혔다. 또 요셉은 우리의 허물을 아비한테 고하는 자다. 또 요셉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우리 눈에서 벗어난 자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볼 적에는 미운 마음, 상당히 밉다, 밉살스럽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광야를 헤매다가 자기 형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고 형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제 언덕에 이렇게 섰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 꿈꾸는 자, 그 꿈꾸는 자를 우리가 죽이자. 죽이자. 죽여서 지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 그 사람의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꾀했다는 얘기는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요셉을 죽이자. 요거는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이 형들의 마음이다고.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께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것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 성경을 좀 찾아가지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는요. 우리 무리의 죄악 이런 말을 썼다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것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지. 한 사람에게 담당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그랬죠. 여기에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온 무리의 죄입니다. 온 무리의 죄. 한 사람이 온 무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을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고 있는 거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알았다고 봐야 맞겠죠. 알았다. 그 다음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미가서 보니까 미가서 5장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왕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해서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얘기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남으로써 완성됐다고 봐야 맞겠죠. 마태복음 2장 말씀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가서 5장 얘기가 마태복음 2장에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면 이제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스가랴서 9장 말씀에서는 왕이 나귀 타고 올 거다 이랬다. 나귀 타고 올 거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다며, 이건 역시도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예수가 나귀 타고 가는 것으로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또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예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증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이런 말을 예언하지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지요.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었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후손은 원래 그 남자의 씨로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도 처녀가 잉태해 아기를 낳을 것.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 그 말은 같은 말이 되겠죠. 마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이네. 2장 맞나? 1장 19절서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아기가 잉태됐다. 넘어가서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7장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단 말이죠. 아기.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 그러면 요 이야기야, 이런 그 이야기들이 숨겨 있거나 감추어진 일이냐 이거죠. 이 이야기가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말라기 4장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그런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이죠.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해서 이런 그 예수와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에서 등장된 인물들이 있다고. 그 대화에서 10절입니다. 10절. 제자들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해서, 그럼 여기 이제 등장된 사람이 서기관이 서기관.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말라기서 4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예수의 대답은 엘리야가 왔다고 그랬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이러한 그 대화를 나눌 때에 여기에 그 등장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서기관 이래 나와요. 서기관. 그럼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구약성의 서기관은 둘로 나뉘어지죠. 물론 이제 사업체마다 서기관이 있겠지. 근데 하나는 왕궁에서 일하는 서기관. 왕의 이제 그 실록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맞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들을 옮겨 적는 일 혹은 율법을 써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 서기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의 대답이 요한이다 그랬다고. 그러면 서기관들이 한 말을 당시로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그 말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았다가 되겠죠. 읽어보자고.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해서, 그럼 제들이 이 말을 예수께 물어볼 때에는 예수께 배워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안다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타고 입성을 합니다. 21장에 나귀 타고 입성을 하는 데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여다 다윗 자손이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게 되면 나귀 타고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잘 모르는가 보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왕은 다윗 자손으로 온다가 당시로 모든 사람들한테 편만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를 뜻하여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역시도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건데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오는 데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에서, 다윗 자손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아는 내용들, 메시아가 오면 다윗 자손으로 올 거다, 또 메시아가 오면 주의 이름으로 올 거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다 알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에서, 온 성, 그러면 진짜로 뭐 성이 흔들렸다는 아니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다. 왜 소동한 겁니까? 노래의 제목을 본다면 다윗 자손이요, 노래의 제목으로 본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근들은요,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온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지요. 또 메시아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야. 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미가서 스가랴서 9장 말씀에서 네 왕이 겸손하여서 낙이 타고 온다, 예수가 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왕이 베들레헴에 온다, 예수가 오기 이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날 때입니다. 그럼 박사들 하는 얘기도 너네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왕이 온다, 그 왕은 베들레헴에 온다, 그 얘기를 했죠. 그때 헤롯이 그걸 듣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얘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말은 헤롯도 알고 있는 이야기,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거 말고도 당시로 일어났던 일들을 한 가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한 가지, 헤롯이 박사들이 딴 길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295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거리가 86km라고 얘기하죠. 요만한 땅이야. 요만한 땅에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법적으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럼 그 소문은 베들레헴에만 그 소문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시끄러운 이야기. 또 상인들은 우리가 이제 그 왕의 길이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상인들은 애굽으로 간다, 바벨론이 있다, 그러면은 바벨론 간 상인들은 꼭 가나안 땅을 거쳐서만 가야지 맞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지역에 있다, 그래도 꼭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랍 나라 지역에다 여기 마찬가지로 일로 가든지 혹은 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길이다고. 때문에 애굽은 그때 당시로 큰 나라야. 어느 나라가 되었던 무역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애굽 사람들과 무역했다는 사실을 아나요? 우리나라도 AD 70년 경에서 300년 사이야. 이게 짧게 보는 사람들 150년으로 보더라고. 그때에 신라인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서는 유리를 수입해 왔던 얘기가 있잖아요. 유리. 근데 그 유리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술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노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마 사람들이 그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노마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고급 그릇이다. 고급 그릇. 그런 것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들여왔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로는
바벨론도 알 수 있는 이야기, 로마도 알 수 있는 이야기, 애굽도 알 수 있는 이야기, 건너서 중국까지 알 수 있는 이야기. 이게 결국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댕겼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 왜 죽였냐, 이거 왜 헤롯이 애들을 죽였느냐?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다스릴 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죽였다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 말은 숨겨진 말이 아니라 드러난 말이라는 거죠. 그게 전 세계가 알 만큼 시끄러웠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했다, 그 말 역시도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하여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도 조용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다고.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 이런 예언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을 때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언된 그 말씀 자체가 숨겨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다고. 이게 이해가 되죠? 걔가 뭐 서기관 부류만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 부류만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군데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13절서부터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 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법정에 쓴 겁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법정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다고. 그래서 사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가 잡히게 된 것,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간증,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더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에서 가시체라는 것은 그냥 그 뜻풀이대로 한다면 가시묶음이 되는 가시묶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시묶음을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란 그 말은 말로 따가 본다면 말이나 혹은 짐승으로 본다면은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할 때 그 가시에 찔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가시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은 나라.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가시 그것을 보게 되면 습기가 있는 그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가 날카롭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때문에 이것은 물이 머금고 있는 가시라면 날카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가시는요,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시가 탱자 가시 같다. 탱자 가시 이렇게 생겼다고. 이것이 말라버리면은 또 이제 요 자체에 이렇게 털이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찔리거나 그러면 파고들지 바깥으로 빠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가시다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다. 그 얘기는요, 가시체를 뒷발질할 때마다 가시가 찌르는 고통이 너를 괴롭게 했다 이 말이다고.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를 찼다 그게 아니고 가시채를 뒷발질을 할 때에 그 가시로부터 찔림을 당하는 고통이 수반되어졌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은 안고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고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간증을 아그리빠 왕한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연구.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에 관한 예언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소개할 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다고. 또 나는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여기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히브리라는 그 말은 건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강을 건너가지고 어디야 그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이 건너온 자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말은 성민이요, 성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민이 된 자. 가말리엘 문에서 그 얘기는 그렇게 세운 아버지의 율법, 아버지의 뜻을 몽땅 알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거기도 사도행전 다시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해서 그러면은 베스도 각하나 아그리빠 왕이나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스스로가 율법사라고 말했다면은요. 여러분께서 설명해 드렸던 요 모든 내용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학문적으로다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맞겠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고. 그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대가리야 대가. 그 율법의 대가다 그 얘기는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율법에 따르는 논리가 세워졌다고 봐야 맞겠죠.
여기를 봅시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 나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 그랬으니까는요, 바울의 그 마음이야, 바울의 중심에는 율법에서 세워진 논리가 바울의 속에는 정확하게 세워졌다, 이 말이다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고.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에 구구단을 다 배웠다고. 구구단 5 곱하기 5는 25 다 배운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확하게 끼고 있고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5 곱하기 5는 30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틀린다는 것을 누가 만약에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할 거네요. 그만큼 논리라는 것은 그렇게 세워졌다가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논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잡는 거에 남을 죽이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그 말은 율법의 논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서 율법에서 세워진 논리대로 살았으니까 흠이 없다는 거다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정통한 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 그 시대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딱 나타났는데, 그 예수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는 자처럼 보여지는 거지. 예수를 보니까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대로, 말라기 4장에 예언된 대로, 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는 게 보여지는 거다고. 그런데 예수가 올 때에 표현된 방법에 대해서, 예수가 올 때 표현된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한 가지는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싸그리 죽이는 메시아. 또 한편은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메시아. 이 두 가지가 등장을 딱 한 거다고.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거 아주 두려운 이야기죠. 맞죠?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교만한 자와 악인을 살른다는 거예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몽땅 다 태운다는 뜻이니까 아주 살벌하고 잔인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복이야, 보복.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복수하는 것으로. 또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9장 9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장 4절.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했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제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죠. 그 뒤에 이제 이는 하나님 우리가 낳고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해본다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때의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한 자가 누굽니까? 예? 모르지요. 다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전체를 갖다가 쓸어버렸던 그런 얘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미디안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온다. 그 왕이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할 거다. 미디안 나라로 갔다 그 말은 과거를 당겼다가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애굽에도 그렇게 애굽 사람들 했던 일과 똑같을 거다. 같은 말이 되는 거다고. 블레셋에게 행한 거 똑같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왕이 오게 되면 300명이 미디안 전체를 죽였던 일들, 또 홍해바다 가운데 애굽 사람 몽땅 싹을 다 죽였던 일들, 또 이제 뭐 블레셋 사람이 맞아 왔다고 그래도 한 사람으로 그네들을 몽땅 치게 만든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다고. 이런 사건들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줄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여기에는 아픈 자가 보면 고쳐주고 눈먼 자 보면 눈뜨게 해주고 가난한 자 보면 부유하게 해주고 이런 얘기다고. 그럼 이것은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된 이야기라든가 말라기서 4장에 기록된 이야기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뭔가 이것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의 나라를 몽땅 쳐부시는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이 말이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은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대필해 놓은 거다고. 그럼 거기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벙어리 보면 말하게 해주고 눈먼 자는 눈뜨게 해주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완전히 반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왕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있고 왕이 오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율법사인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았더니 적군을 몽땅 죽이는 것으로 볼 적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게 되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가 틀림없게 보여지는 거고. 감이 잡히죠? 이거를 한꺼번에 다 봤으면 되는 건데 불행스럽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또 이제 율법 측으로 피해는 피로 봤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사도 사울이 그 차원에서 율법에서 나와 있는 예언을 아는 차원에서 예수가 땅에 와서 행하는 차원에서 사울이 이렇게 보았을 때는 메시아인 것 같은데 아닌 거지요. 메시아인 것 같은데 아닌 거다. 또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구약성경에는 원수를 몽땅 초전박살 내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죽음은 그냥 힘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마음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는 강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죠. 사울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으니까, 그럼 사울의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그 율법적 논리가 속에 딱 세워져 가지고 그 상태로 자기가 살아왔던 바를 얘기할 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랬으니까 아주 그냥 이러한 그 율법적 지식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하게 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를 보았을 때에 예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죠. 감이 잡히나? 가령 한 가지 또 예를 좀 들어보자고. 이것도 이제 그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은기도에서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입니다. 그때에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가 가져갔다 이런 말을 썼다고.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시간이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집회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들어왔어. 목사님, 오전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다시 한다면 뒤로 닦아 한 강의를 못하게 되는 거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들 사이에 이 문제를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가 맞잖아. 세상 죄, 과거, 현재 다 가져갔다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죄라는 것은 세상 죄라는 그 말은 과거의 죄도 세상 속에 있는 거고 미래의 죄도 세상 속에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과거에 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가 짊어지고 죽어났으니까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러한 성경적 논리를 내가 얘기를 했을 때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원죄는 용서받았으나 자범죄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굳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한 그 말을 듣게 되니까는 안 맞는 거지요. 근데 그 사실이 속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가 한 말은 더 틀리는 게 되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이제 두 번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는 끝내 깨닫지를 못하고 갔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가 다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혈기를 내면서 아니라는 거야. 혈기 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승질 내고 막 혈기 내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다고. 근데 보니까 사울 역시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야. 왜 그러면 그 속에 율법에 대한 그 의의가 너무나 논리 정연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의의로 보았을 때의 예수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았다, 가두었다, 죽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그러고 댕긴 사람이 사울이야. 그런데 사울의 간증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로다 라는 말 가운데는 사울의 마음 한 모퉁이에
예수가 해놓은 누가복음 4장, 이사야서 42장의 내용이 사울의 마음 한 모퉁이에는 있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와가지고 죽은 자 살렸다. 구약의 예언에도 있는데,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의 원수를 갚는 자로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겠지. 근데 그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자꾸만 튕겨서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메시아가 맞는데, 그 예수 얘기가,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로다. 그 얘기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이 마음, 한 모퉁이 남은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괴롭혔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이다고. 그렇다면은요, 사울이 왜 마음이 이랬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고, 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이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강하게 아니다라고는 부정하고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했다가 되겠죠. 이게 그런 거다고. 오늘 이제 읽어봤던 그 내용 가운데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등장을 해. 분명히 그네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함께 꾀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세운 계획은 요셉을 죽이자죠. 죽이자가 그네들의 계획인데, 그네들의 중심에는 요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다고. 그럼 얘네들이 분명히 계획을 세운 것은 요셉을 죽이자입니다. 죽이자. 근데 조금 있다가 죽이자가 구덩이에 빠치우자가 돼버렸죠. 구덩이에 빠뜨리운 것이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아먹는 것으로 돼버렸죠. 그 다음에 루벤이 찾아가가지고 요셉을 찾다가 없으니까 슬피우는 장면 나온다고. 바꿔 본다면 그네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심 가운데는 그러면은 안 된다. 혹은 요셉이 한 꿈이야. 그 꿈 이야기가 그네들 마음 가운데도 부정 하나 새겨졌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목사님들의 마음에다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라가 있어. 하라. 전도하라. 또 병든 데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하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는 해야 된다는 게 항상 자리 잡고 있다고. 이게 또 한 가지,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미친 짓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아프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병든 자의 손하면 난다는 그런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길 가다 아픈 사람 보면은 여러분 속에서 뭔 생각이 나?
손을 얹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체면 때문에 그냥 가잖아. 아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마음이 안 들으면 이상한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체면이야. 그 체면이 결국 주께서 하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의 체면이 가로막아서 못하게 만드는 거다고 이게. 그러니까 새 시대는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야곱 때에, 바울 때에 1400년이 지난 거죠. 우리 때 2000년이 지났다고. 그 세월은 무려 5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손 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중심은 성경은 같다는 거다고. 다행히 우리는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고. 여기는 과거니까 구약이 있죠. 구약. 예수님 때로부터 우리 때까지는 신약이 있는 거. 신약. 그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는 사람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보려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은 거울이요, 거울.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안 되는 뭔 때문에 행치 못하는 겁니까? 이유는 아주 딱 한 가지야.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러니까 복음적 논리가 여러분 속에 생명 걸 만큼 복음적 논리가 세워졌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말씀이 믿어지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지만 말씀이 안 믿어지면 행동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은 원이다 육신 이게 적용되어지는 거고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죽어도 주를 쫓겠나이다. 예수의 대답은 다 굴기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처럼 돼가지고 사울로 있다가 바울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 건데 사울로 있다가 계속 사울로 나와버리면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다고. 믿음 근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이. 그게 심각한 거죠. 그 목사님들은요 말만 주의 종 곤란해 이거요. 말로만 나는 뭐 주의 종이다 어쨌다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뭐 기름이 어쩌고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뭐 할 거면 안 받으면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스스로가 사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본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들 같은 자리에 있다 혹은 사울 같은 자리에 있다 이래 돼버린다면 골치 아픕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면. 깨달아지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라 그러면 허세요. 거기에 이유 달지 말고. 거기에 이유 달라고 그러는 게 덕될 게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뭐 일반 성도다 그래도 일반 성도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 성도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아는 것으로만 여기 오려면 가라고 그래. 여기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일날 일하고 가서 술도 시큰 처먹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슬피 울 게 없잖아. 헐먹 해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믿는 척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떠드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다고. 7장.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정수영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주의 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통해서도 알 거네. 자신을 통해서 본다고 그래도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성령과 관계없는 자들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본인이 다 알 수 있게끔 해놔도 성경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의 자리에 있다면 바울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